샬롬. 예, 지금도 지난 한 주간 오늘 참석할 때에도 심각성, 오늘이 그날인가 아닌가, 또 지난 한 주간 어떤 상태와 속에서 살았느냐. 한국 참 시끄러운 나라죠. 예.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다고요.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고 죽은 사람도 간혹 있더라. 그 얘기는 빠졌어요.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존재도 사람들에게 감추어졌죠. 그죠?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가리키는, 근데 뭔가 자기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2000년 전하고 2000년 전하고 비교할 때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예수님 혼자였죠. 그런데 하늘로 갔다가 오신 이후에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진짜 하는데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어떤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세상 사람으로 안 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래서 관계가 없으면 작아들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찾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누가 제일 바쁘냐? 누가 제일 바쁘냐? 지구상에서 제일 바쁜 존재가 느껴집니까? 마귀 사탄이 굉장히 바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2000년 전에는 한 번 예수님을 처리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바빠요. 왜 바쁘냐? 마귀 사탄이 지난주에 바쁘게 사는 것 같다. 왜 바빴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마귀 사탄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존재를 놓고 생각을 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안 했으면 이번 주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했던, 그런데 우리는 내일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과나무 심어요? 생명나무를 심어요? 그것도 생각을 지난주에 또는 어젯밤까지 생각을 해봤느냐고요. 더 큰 걸 생각하자고요, 우리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다 모른다. 그래서 왜 그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게 깜짝 속아 넘어가느냐. 노아의 때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알고 있죠? 우리 창세기 몇 장 가면? 6장 가면 노아에게 알려줬죠. 방주도 만들어라. 크기가 얼마고 재료는 잣나무로 만드는데 역청을 칠해서 만들었다. 몇 층으로 되어 있다? 3층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가 몇 명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100년이라는 세월을 만들었어요. 근데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모르니까 심지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누가 생겨야지? 아들, 딸 생기죠. 근데 뭐라고요? 마지막 때니까 아이도 낳지 마라. 환란 때인데. 그 환란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환란이 아니라 살다가 쭉 인생들이 말하는 환란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볼 때는 진짜 뉴스가 있고 가짜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에 많이 현혹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왜 오셨느냐? 죄인 살리려고 오셨다. 죄인도 어떤 죄인인데 이상한 쪽으로 죄를 몰고 가요. 행위적인 죄를 지은 죄인만 따지지, 죄가 존재가 돼서 사람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데는 덮어놔 버렸어요. 행위적인 죄,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그렇게 살면 천국 간다. 이게 가짜 뉴스가 판치는 데 중에 지구상의 종교계가 가짜 뉴스가 아주 굿 뉴스가 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왜 이 말씀을 썼느냐? 이 배경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왜 오셨어요? 죄 문제 떠납시다, 오늘 여러분. 왜 왔어요? 자기 백성의 죄, 좋아요. 근데 죄 문제는 떠나지 않을까, 지금은? 자, 독생자라고 그러는 얘기도 예수님이 독생자예요?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도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독생자래요. 모든 아들들 중에 홀로 먼저 나신 자예요. 모노게네스는. 예수님 오신 목적, 죄사함이다, 자기 백성이다, 다 좋은데 가장 친근한 말로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를 봐봅시다. 자, 예수께서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그 무리가 몇 명이나 모인 사람 같아요? 그 무리라고 하는 숫자는 13장 1절 2절을 봐보세요. 무리가 적은 무리에서 아주 엄청난 몇만 명의 사람으로 늘어나요. 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다 같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섰고, 파라볼라 비유로 얘기했죠. 13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 다니다가 바닷가 경치가 좋고 하니까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6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세, 이 무리는 적은 숫자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친어머니하고 남동생, 여동생 8명이 밖에 말하고 섰나이다. 왜 섰죠? 뭐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앉아 말씀 듣고 있는데 왜 마리아와 8명의 아들, 딸이 왜 거기 밖에 서 있어요? 왜? 예수님 사역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와서 현장에 있었던 배경이
예수님의 맏아들인데 뭐 생활비를 안 주어서 쫓아온 거예요. 왜 거기 와서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앉아서 듣고 있죠. 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동네 사람이거나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 가족이 서 있는데 왜 계속 못 본 채하고 말씀만 증거하십니까? 근데 왜 거기 와가지고 8명이 서가지고 밖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앉든지 어디. 우리 중에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재미가 없으면 돌아다 볼 거예요, 이제. 돌아다 볼 거예요. 목사님 가족이 왔나 안 왔나? 안 오는데 딱 왔다. 그거 왜 그 눈에 보이죠, 그게? 말씀의 어떠함을 모르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은 길가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좋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 가족이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하려고 좀 밖에 섰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서 다 같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남동생 여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 예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도 육신의 가족이 있죠.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 있죠. 근데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오늘 말씀 봐보세요. 누가 내 가족이냐 그랬죠. 그래서 다 같이 다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쭉 얘기했어요. 봐라. 저 뒤에 서 있는 내 어머니와 여동생, 남동생이 아니다.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한국에서 도둑 맞은 게 동무라고 하는 말과 하나,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 중에서 와 있어요. 오늘도 인사들 했죠? 인사했죠? 어떤 사람을 인사했어요? 응? 자,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가족, 형제, 자매, 모친 그런 개념에서 인사들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식이 결론 때문에 사는 거예요. 결론 때문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무조건 천국 데려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그대로 화면 두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럼 천국 갈 사람은 누굽니까? 육신에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다 같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찾아지면 뭐가 된다? 예수님이 직접 내 가족이다. 가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잘 믿으면 간다. 아니에요. 예수님 볼 때 뭐가 돼야 돼요? 가족이 돼야 돼. 가족이. 그리고 우리는 호적 등본, 천국의 호적 등본을 띄워보면 여러분들 출생지하고
부모가 누군지 나와 있어요. 천국 호적등본 띄워본 분들 있어요, 없어요? 나는 누구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13절이 2000여 년 세월 감추인 구절이라고 했어요. 자, 영접하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자 13절 감춰진 구절이라고 했죠. 무조건 다 영접만 하면 돼. 그냥 교파교단 갈려서 뭐 어디가 진짜냐 가짜냐 싸울 필요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인지 주님이 나를 영접해 준 자인지 이는 영접하는 사람은 혈통도 안 돼. 우리는 세상 성이 뭔데? 자, 여기 3대째 예수 믿은 사람, 3대째 예수 믿는 가족 2대는 많이 있죠. 3대, 4대, 5대 그 가족이 얘기 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사람의 뜻, 육정. 너는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넌 예수 믿어야 돼. 너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아니라고요. 뭐라고 하세요? 자, 영접하는 자는 곧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더니라. 그럼 주일 예배는 어떤 사람들 만나러 오는 거예요? 네? 나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성도니까 주일날 안식일이니까 무조건 교회 와야 된다? 아니에요. 자, 우리는 족보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족보가 하나라면 우리가 모여서 어떤 마음에 드는 일, 속상한 일, 왜 저러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가족이면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세월이 약이야. 세월이 약이야. 신구약 말씀 듣고 크다가 보면 그게 약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일, 우리가 나가 전도하는 건 교인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핏줄이 누군지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상가족 찾기를 하다가 이상가족이 찾는 게 스톱되고 이북에서 문을 닫아가지고 이상가족도 만나지도 못하게 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상가족은 어디에 제일 많아요? 한국 땅에 우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제일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핏줄이다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예수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어떤 존재인지 내 가치성이 뭘 얘기해요?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나하고 같은 핏줄이 모이는 데냐 아니냐. 형제 자매 간에는 속상한 게 있어도요 양보해요. 다 양보하고 어떤 때는 이건 내 거야 싸워.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보니까 또 주더라고. 또 다시는 안 본다고 해놓고 그 다음 때가 헤헷거리고 돌아다녀요. 또 왜? 핏줄이기 때문에. 있다가 헤어졌다 나간 사람도 있어요. 돌아온 탕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러고 나갔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탕자도 돌아오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우리의 핏줄이 오는 거예요. 핏줄이.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단편적으로 처음에 보이는 게 적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장에 예수님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아니 왜 밖에 세워놓고 그냥 혼자 계속 떠듭니까? 왜 혼자 떠드니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 사람 보고 언 얘기고 다 얘기한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다 같이 누가 내 가족이냐? 있어. 나도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최종 남는 가족은 하나님께로, 나처럼 태어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다시 옆에 보세요. 좀 반갑습니까? 핏줄같이 느껴집니까? 뭐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까? 속상해도 견딜만 합니까? 그래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냐?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가족을 찾으러 오신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91년도 1월 9일 날 독일에 있다 한국 와서 처음 세미나 할 때 했던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언제냐? 더 이상 한국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가족이 찾아지는 게 없다. 이제 끝났다 하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3차 대전이 나든 원자탄이 터진다고 하든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고 막 난리가 나고 미쳤다.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건 그대로 보세요. 우리 그런 얘기해요. 한국은 지구상에 특별히 누가 직접 세운 나라다? 모든 민족 다 세웠지만 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고 찾아지는 마지막 뿌리가 한국에 있다.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일을 벌린다고 혈압 올리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늘 그랬죠. 우리가 보는 안목은 다 같이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자. 창조주 입장에서 보자. 큰 소리로 창조주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창조 입장 보려면 주님과 함께 보는 안목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왜 어머니 마리아하고 남 여동생 8명이 와가지고 앉지도 않고 서서 계속 있었느냐? 그래서 누가 내 가족이고 친척이냐? 마태복음 13장 1절로 바로 연결하세요. 자, 12장 50절 다시 읽고 13장 1절 장절 없애고 그냥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유럽에 가고 외국에도 가서 볼 때 자, 12장 50절 가족을 찾으러 왔다고 그랬죠? 13장 1절 장절 무시하고 보세요. 그날에 똑같은 날이에요. 내가 가족을 찾으러 왔다고 한 그 날에 왜 마리아와 가족이 왔는데도 모른 척 했느냐? 왜 찾아왔느냐? 그게 왜 찾아왔느냐? 그래서 그날에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예수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자 3절 봐봅시다. 예수께서 파라볼레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 하니까 어느 길이에요? 어느 길입니까? 예. 사람이 다니는 길 옆에 그것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나 예수는 아버지께로 너희를 데려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14장 6절. 헬라어로 봐봅시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 같이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나는 이런 존재다. 헤 호도스. 길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리고 헤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존재다. 그리고 헤 조에.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 요것만 부르고 다 같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나왔느냐? 다 같이 호도스. 예수님이 길이에요. 근데 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면 위도 뒤에도 밑에도 전부 다 뭐란 얘기예요? 밝은 길밖에 안 보인다고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누가 안에 있는 거예요? 길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빛과 생명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돌아다 봐도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길 옆에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붙잡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날려보내요. 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고요? 그런 때도 있겠죠. 우리는 생명과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 예수님 빼놓고 내가 탁 뛰어나갑니까? 혼자 가요? 그러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무리 감정을 넣고 불러도 내 존재화된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특히 아버지 뜻대로 해야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주일 예배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난 6일 동안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더하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 줄 알았어요. 유럽에 갔더니 거기도 똑같은 기도예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와보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교파와 교단을 떠나서 다 예수를 믿는데 직분이 뭐든지 간에 다 아멘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아버지 뜻도 뭐예요? 이산가족 찾는 거, 이산가족. 그래서 그날에 집에서 나가 바닷가 집에 여러 가지를 말씀했어요. 씨를 뿌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씨를 뿌리는 결과가 길가밭, 가시밭, 돌밭, 좋은 땅. 네 가지 중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마지막 네 가지 밭 중에 한 가지 밭, 좋은 땅. 30, 60명, 100명. 자, 숫자입니까? 하나님 가족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속에. 근데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아직 찾지 못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찾아서 가르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찾아야 돼요. 너희가 염려가 있느냐? 무슨 염려가 제일 큰 염려냐고 얘기해요.
나한테 맡기라고 하세요. 왜? 너 혼자 찾는 게 나하고 같이 찾는 거다. 같이 찾는 거다. 전도학을 배운다고요? 우리는 배우는 게 아니고 타고난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월이 바뀌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것도 그분과 같이 앉아 있어야 되고, 전도도 같이 나가야 되고, 염려도 그분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합니까? 천국의 비밀이 내 가족만은 안다. 내 가족은 안다. 근데 왜 마리아와 남주 여동생이 장자가 맏아들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온갖 모함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한번 열어봐 보세요. 왜 거기 왔는지.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더라. 4절 5절에서 9절 가봅시다.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면케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었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가 뭐야? 기름짝이 하도 몰려들어가지고. 그래서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귀신론도 공부할 거지만 알아보는 귀신이 있고 예수는 못 알아보는 귀신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귀신 얘기가 참 잘 돌아가더라고. 무당이 점을 잘 쳐도, 모르는 거 잘 알아맞혀도 귀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서 전도하며.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읽어보세요. 12를 세우셔. 12 제자가 전부 다 누구예요? 그래서 19절, 가룟 유다니 12 중에 예수를 판자더라.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 자,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왔어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왜? 예루살렘에서 들여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설 수가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찰치 못한다.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30절 올립시다.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누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보는 사람마다 전부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자, 그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불렀다고 그래요. 그만 좀 얘기하고, 아니 집안 당신 아니냐? 귀신 들린 사람 왜 떠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불렀어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벗어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동생들이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다 같이 누구든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 모시리라. 예수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똑같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만 좀 가르치고 좀 끝내라. 그만 좀 가르치고 끝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 아들이죠.
남동생, 여동생 7명은 예수님 맞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 온 동네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내 아들이고 내 누이고 형인데 오빠인데 귀신 들렸다고 저 난리가 났으니 창피하지 않느냐. 그만 좀 가르쳐라. 그만 좀 가르쳐라.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이는 누굽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던 날 예수님 보고 머리가 돈양반이라고 했어요. 왜? 뭐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세상 풍천 막기림 씨의 후손인데 하나님 피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미친 양반이 대낮에 떠들었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가족을 찾는다고 하는 얘기는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 전도를 잘 하다가 주위에서 다른 교회는 가는데 임 목사가 하는 교회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임 목사가 하는 교회였습니까? 하나님 아들 찾으러 거기 간 겁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지난 한 주간 삶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경주에서 자식을 개구리 뭐 오형제라고 그러는데 이사도 안 가고 도시교회 근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별을 붙일까요? 그래서 많이 전도 온 사람 상을 줄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하면은 들어준다. 뭐 하면은 응답받는다. 뭐 하면은 네가 좋은 거 다 된다. 우리 말씀 들으면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는 사람이 있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 여러분들 맨날 모르는 소리를 많이 해요. 나는 지금 당장 내일이 급한데 아들, 딸이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되는데 걱정이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다 같이 염려, 근심, 걱정 다 같이 붙들어 매라. 붙들어 맨다고 됩니까? 하나님 가족을 찾는다고요? 미친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소리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모여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핏줄들이 모여있는 데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타산 떠나고 사람 생각 떠나고 오늘 또 미친 사람 미친 소리 또 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많이 온다.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만에 몇 달 만에 막 얼마가 숫자가 늘어났는데 미국에 갔는데도 그런 소리 좀 들었어요.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는 누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왜 만들었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자녀만 찾으면 돼요. 우리는 먹을 게 없어 죽는다고요? 죽는 거 아니고 다 같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아 죽는다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죽는다 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 예수 안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다음에 나 예수 안에서 믿는 자, 영생의 존재가 된다. 오늘 저녁에도 고민하십시오. 내일 일이 어떻게 돼도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핏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세요. 동일한 은혜가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감사가 되고 주 안에서 날로 장세게 하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서 마지막 한 자녀까지 찾아 아버지 앞에 드리는 날까지 변치 않는 은혜와 약속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감사하는 날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